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 적어놨죠. 이제 이 표현을 여러분들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객관적 토대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즉 나로부터 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뭐냐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세 가지잖아요. 죄인의 습성, 첫 번째 전적인 무능력,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두 번째 전적 오염, 부패, 내가 얼마나 오염됐고 부패됐는가. 세 번째 죄의 삭성 사망이다, 내가 얼마나 전적인 사망에 빠졌는가에 대해서 요 세 가지의 원리를 인식하는 것부터 구원은 시작돼요. 이것을 회심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닌데요, 저는요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죄도 없고 안 졌고, 그러면 아직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오셨어요. 베드로야, 저기 가서 그물에 던져. 그럼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잡았어요. 엄청 잡았죠. 엄청 물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한 일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엄청 잡고 베드로가 뭐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즉 예수님은 누굴 만났냐면 말씀을 만났어요. 참된 말씀, 객관적인 말씀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즉 객관적인 말씀 앞에, 압도적인 은혜 앞에 선 자가 느끼는 것은 압도적인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내 죄성을 깨닫기 때문에 주여, 당신 같은 분은 나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 난 너무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언제가 되느냐,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생 전에 일어나는 부르심은 다 뛰어넘을게요. 부르심은 언제나 말씀으로 불러요. 객관적인 말씀, 베드로야 거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는 말씀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객관적인 것을 부르면 우리 삶 속에 중생, 거듭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한 명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입니다. 19세기, 20세기 네덜란드에 살았던 아주 좋은 개혁파 신학자고, 저는 박사 논문 주제가 이 바빙크의 구원론이고 제 전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빙크의 개혁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말랑말랑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바빙크 관련된 번역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쉬운 책도 많아요. 바빙크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좀 해볼게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요, 여기 적혀 있죠. 세 번째 줄, 몸, 그 전에 영혼과 몸, 마음, 지성, 의지,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즉 구원은 여러분들의 지식만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라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 지식에 대해서 마음과 의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범위라고 하는데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무엇이 우선인가? 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시작점은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객관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 불러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몰라요. 이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구원파 이단들이에요. 구원파 이단은 내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언제 거듭난지에 대한 특정한 때를 안다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왜냐? 성경은 중생을 이렇게 묘사하죠. 중생은 바람과도 같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게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중생받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만약에 거듭났다면 이미 부르심이 있었던 겁니다. 객관적인 말씀의 부르심이. 자 보십시오. 개혁파의 사고에서 이거 이해를 추구해 보십시오. 우리는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해를 추구해 보십시오. 오늘 개혁파의 사고에서는 부르심과 중생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났다면 이미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있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자신의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이유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중생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생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거예요. 왜냐? 객관적인 부르심에 근거하여 중생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총체적입니다. 왜 총체적이냐면 말씀, 이게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부르셔요, 말씀으로. 언젠가는 말씀 들었겠죠. 그 말씀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성령 운동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오순절 운동 이거 뭐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내리니, 보혜사, 그게요, 여기 강원도 홍천에 가면요 보혜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보혜사와 이 보혜사는 다른 겁니다. 그 보혜사는 뭐 지혜롭다는 이런 뜻인데, 보혜사라는 번역은요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스토스예요. 뜻은 뭐냐면 상담자,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상담하신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상담하시냐면 말씀으로 상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이름을 그리스도께서 적시하셨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영인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전에 가르치고 모든 것을 말했던 것들을 친히 생각나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영이다.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의 1차 사역입니다. 은사 사역은 2차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러한 교리 교육을 받기 전에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성령이요, 오늘 저를 꼭 깨닫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불러요. 성령께서 계시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줘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만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게 되느냐? 일반 계시로는 할 수 없어요.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자연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특별 계시, 즉 성령을 통하여만 성령께서 그 역사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빨리 넘어가 볼게요. 성경 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이제 이것을 요약해 볼게요. 주관성으로 나지 아니하고라는 뜻이에요. 주관성. 혈통도 주관적인 것이죠. 육정, 사람의 뜻 다 주관적인 것이죠. 주관적인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객관적이라는 뜻이죠. 객관적인 에크세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절대로 주관은 없는 겁니다. 시작점은. 제가 지금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께서는 진실로라는 말을 쓸 때는 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더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내가 너한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난다. 이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맥락에서는 예레미야서 그날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나의 법,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객관적인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죠. 전부 다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누구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객관적인 말씀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죠. 객관적인 말씀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심을 받은 거예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수동태로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정리해 보자면, 잘 보십시오. 주체가 누군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객관적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구원을 잡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은 끊임없이 시작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거듭남의 이루심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가 할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적 은혜라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그래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준비할 거 없어요. 시작점은 준비할 게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의 시작점은 중생이기 때문에,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는 해야 돼요. 나중에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네, 찍어 불에 던져버려라. 야고보서에 보면요, 행함이 없네, 죽은 믿음이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가 없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작점은 없어요. 시작점은 주관적인 게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사람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 객관이라는 뜻이에요. 객관. 말씀으로부터, 객관으로부터 나야 이제 우리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피조물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God's monergistic work. 모널, 단동. 하나님 홀로 일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홀로 일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점은.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 왜 성령으로 나냐면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순간은 집중해 들어야 돼요. 교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런 순간 속에서는 무조건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냐? 이 외에는 구원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객관적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줄 때만이 시작점, 거듭이 나야 뭔가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남은 항상 엄밀한 의미에서 빨간 것만 볼게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없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점은.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특히 중생, 거듭남의 사역은 우리의 의지가 불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도 불필요해요. 행위도 불필요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적인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요. 불신자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는 협력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이 인간의 정신을 계몽하셔서 그 정신이 의지를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말할 여지가 아예 없다. 구원의 시작에는 인간의 협력과 정신의 계몽 자체가 없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패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작했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력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을 일으키시죠. 다 수동태입니다. 일으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결코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더구나 만일 중생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별개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거듭남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걷어찰 수가 없는 거예요. 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이 오해했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르트 신경이요, 끊임없이 항론파 아르미스와 싸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I do not want to be a regenerate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듭나기 싫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인간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시작점에는 우리의 의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왜냐? 거듭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거기서 있습니까? 거듭나기 싫어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의지를 새롭게 하기로 자유롭게 결정을 하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거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의지 자체가 우리는 불가항력적인데 처음은 언제나 항상 효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한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구원시키는구나라고 또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 너는 구원 받아야 돼. 너는 중생 돼야 돼. 야야야 듣기 싫어요. 아니야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것을 16세기 종교개혁 신학의 근거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16세기 때 소위 학론파라는 게 있었어요. 학론, 반항한다는 뜻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합니다라는 학론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학론파라고 불러요. 학론파들이 했던 말이 이게 대표적이에요. 아니 너희들 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들은 거스를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우리의 선택은,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로봇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학론파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적 부르심과, 이게 중요한 건데, 내적 부르심과 중생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강제도 없다. 강제는 밑에 보면 하나님의 본질에 낯설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고 설득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지금 마실게요. 잘 보십시오. 굉장히 저는 너무 자유롭게 마셨어요. 맞죠? 그리고 제 전적인 제 자유 의지로 이거 돌리겠습니다.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정말 자유롭죠? 저는 진짜 지금 너무 자유로워요. 저는 그냥 한 거 돌겠습니다. 너무 자유롭죠? 근데 잘 보십시오. 저는 자유 선택 의지를 100%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100% 마음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사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걸 돌리고 물을 먹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셨거나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 돌리는 걸 보면서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너 왜 돌려 그거? 나 그렇게 작정한 적도 없고 내가 그거 몰라. 너는 내가 모르는 일을 하고 있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이걸 돌릴 거라는 사실을 2021년 12월 5일 날 이걸 돌릴 거라는 사실을 모르셨다면 그분은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돌리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며 그것을 계획하고 작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놀라시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놀랄 수가 없어요. 그 놀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왜 놀라지 않냐면 그분은 자신의 근본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아시고 그 아는 거에 근거하여 작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데 그분의 자기 계획대로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100%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신적인 협력이라 불러요. 따라해 봅시다. 신적 협력.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듭남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거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자유지를 활용함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을 생각해 봅시다. 아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아담의 뇌를 열어보면 아담의 뇌 안에 어떠한 칩이 들어가가지고 USB 칩이 들어가가지고 너는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프로그램되어진 칩을 아담의 머릿속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담의 자유주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만 했으니까.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여전히 자유로웠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그걸 따먹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한 거거든요. 왜 너 따먹었냐? 너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전히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해치지 않아요. 그것이 신적 협력. 그럼 이게 왜 가능한가?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전능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모든 걸 작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100% 자유로운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강제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고 우리의 본질에 강제는 하나님의 본질에 낯설고 하나님은 오히려 강제하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신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